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이제 저희가 20일 지나고 앞으로 또 2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런 본문을 오늘 저희가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한과 주장을 다 파기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 얻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깨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다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염소와 양과 황소와 또 암송아지의 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쓰여진 제물들입니다. 우리가 그 제물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목적은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값을 사람이 아니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희생이 되었던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빌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제물을 먼저 잡아서 자기의 죄가 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그 제물을 광야로 끌고 나갔다가 나중에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제물이 드려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어떤 단계가 피입니다. 피. 단순히 제물이 목숨이 끊어졌다 그것이 아니고 그 목숨이 끊어지는 진행 상황 속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하나의 어떤 물질이 뭐냐면 제물이 가지고 있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제물은 이렇게 숨통을 막아서 죽이질 않습니다. 칼로 쳐서 피를 쏟게 하고 그리고 희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쏟아짐으로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인간의 목숨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이 치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피였기 때문에 그 피가 쏟아지는 방법을 택하여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곤 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곧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게 됩니다. 그 첫 언약에 있어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제대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첫 언약의 내용입니다. 율법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꿈이고 소망사항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 사람은 우리가 신명기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던 사람이다. 그가 온유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다. 그와 같은 자가 땅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도 자기 자신이 전달한 율법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실수를 했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진행할 때에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주장 이걸 곁들이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달한 장본인인데 율법을 전달한 장본인 자체도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온전했겠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율법은 뭐 100가지 수백 가지 다 잘하다가도 한 번 범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죄를 뭐 몇 가지 이상 지어야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 행동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자라고 하는 어떤 기록을 가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다 잘 행하다가 모세처럼 아차해서 어떤 감정을 삭히지 못해서 자기가 품고 있는 어떤 분을 삭히지 못해서 실수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언약의 한계입니다. 첫 언약의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용서를 빌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제사 제도마저도 나중에는 인간적인 어떤 생각, 주장, 욕심 이것에 의해서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이런 어떤 처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15절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한 예물들이 준비돼서 그 피를 쏟음으로 그 예물들이 그 제물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래서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 제도 속에서 결코 완전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근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고 계시다더라. 그냥 알고만 있는 이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게 됩니다. 새 언약 앞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 알기 이전에 살아오면서 우리 삶 속에 이미 일어났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지만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그 제사 제도마저도 나중에는 다 사람 욕심, 사람의 어떤 계획,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제에 의해서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형식만 남아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생활을 하셨든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보혈로 씻으셔서 양털처럼 희게, 흰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서도 계속 마음 한구석에 부담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내가 옛날에 하도 잘못한 것이 많아서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옛날에 정말 살 때 주님 모르고 사는 그 시절에 내가 저지른 참 흉측한 일들이 많아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자꾸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이후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알았지만 나의 어떤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인간됨에 끌려서 저질렀던 여러 잘못, 여러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뭐 이제 다 잊어버려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내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주님께 들고 나와서 회개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뭐 옛날에 괴로웠던 일들, 옛날에 지나간 일들, 그거 뭐 생각해서 즐겁지도 않은 일들, 이제 예수 믿고는 다 잊어버리면 되지, 그거 자꾸 파헤쳐서 뭐 하겠느냐. 세상이 그걸 파헤치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남이 그걸 파헤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방송에 나가서 뭐 나는 뭐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면 저렇게, 그렇게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걸 다 고백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회개만 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고백만 하면 예수님께서 씻으시고 고치시고 채워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쌍방에서 같이 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나고 뭐 기분 좋지 않은 이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모르지만 나는 다 용서했다. 그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없고 나는 용서했다. 그게 아니고요. 나도 용서해야 하지만 그분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용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평생 마음고생할 거다. 그 부분은 내 몫이 아니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부담이 없다. 나는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내 자신이 깨끗하게 용서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의 부담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고백하면서 서로 용서해서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소급해서 씻어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수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매일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자식들을 위해서 일일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욥이 제물을 드릴 때에 혹시 자식들이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봐 그 죄목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다 해서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저지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냥 기진하여서 숨이 끊어지신 게 아니에요. 지쳐서 거기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으신 게 아니라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 대신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다 사해졌습니다. 죄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피를 쏟으시고 죄값은 다 지불이 되었고 죄는 다 사함을 받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더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서 직접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가지는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공로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음을 받았는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예수는 아닌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16절 이하에 보면 언약을 유언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은 말로만 되어진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을 유효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다.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언한 사람이 세상 떠날 때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 언약, 나를 믿는 자 다 구원 얻게 되리라.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말로만 언약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 없이는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습니다. 피를 쏟는 죽음이 없이는 죄가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믿으면 나를 구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 얻을 것이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그
인용이 된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전달을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가 특별한 어떤 절차를 밟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가 율법을 전달하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이 피가 이렇게 왜 중요한 것인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명에 대해서 다해서 죽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물은 반드시 피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가 나오지 아니하는 제물은 제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 가운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쳐 죽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 시기에서 질투해서 형이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아요. 그게 누가 누구를 쳐 죽이는 사건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이게 왜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 제사는 반드시 피가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희생이 되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율법을 전달할 때에 사람들에게 제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절반을 제단 위에다 뿌렸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위에다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 율법을 다 낭독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에서 떠나는 삶을 살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있은 다음에 모세가 아까 제가 읽은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있는 말씀, 절반은 제단에다 뿌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절반은 피 절반은 남겨뒀다가 모세가 율법을 다 읽은 다음에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절반 뿌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언약에도 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이 다 확인이 되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깨끗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새 언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서는 정말 비싼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좀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비싼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무 말을 쉽게 합니다. 막 싸우다가도 이제 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되지, 뭐 용서하면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뭐 싸움이 있다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그 뭐 또 믿는 사람들 잘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 하면 되죠 뭐.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우리는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면 되죠 뭐. 비웃는 것처럼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가 얼마나 비싼 건지 모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루어져야 하느냐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시자 그 말씀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용서를 빌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에게 잘못 행동할 때가 있죠. 부모님들의 어떤 그 마음을 정말 찢어놓는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이 누가 있겠어요? 100이면 100 다 용서하죠. 100번, 20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 자식이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피 눈물이 있습니다. 자식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는, 속이 답답한데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괴로움에 시달리는 그것을 자식은 모릅니다. 용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거저받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값을 용서하는 사람이 다 치루어야 용서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탄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며 그 용서를 만드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용서처럼 비싼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벌이 있습니다. 그 벌은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모릅니다. 그 벌이 없다면 아마 인생은, 이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말하고 뭐 하고 싶은 일 다 하고도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뭐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말이나 아무 일이나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그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까짓 건 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he Passion of Christ 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The Passion of Christ.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사람이 헐리우드의 액션 영화 많이 찍는 사람입니다. 액션도 아주 거친 액션, 뭐 총으로 쏴서 사람 죽이고 칼로 잘라 죽이고 뭐 아주 험악한 영화를 많이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가 제작이 되면서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긴 하는데 뭐 욕도 잘하고 말이죠. 말도 험하게 하고 뭐 술주정도 많이 하고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그런 영화를 만드나. 그리고 영화가 나왔는데 갔다 온 분들이 다 보시고서 하는 얘기가 너무 그냥 끔찍하고, 그 영화가 그냥 절반은 피투성이더라.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절반은 그냥 살이 터지고 말이죠. 피가 쏟아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잡히셔서 밤새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낮 시간 정오쯤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2시간 만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12시간 만에. 생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죽도록 매를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과정을 그 영화가 자세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 영화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다. 꼭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영화 나왔을 때 한참 망설였습니다.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다 제가 한번 큰 맘 먹고 한번 갔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발견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생각에 너무 끔찍하다. 뭐 채찍질 막 하는데요, 그냥 살이 이렇게 찢어지는 걸 또 특수 효과로 해가지고 막 그걸 다 그냥 자세하게 다 그려놨어요. 거기다 생살이 막 뜯겨져 나가고 쩍쩍 찢어져 나가면서 피가 막 튀고 말이죠. 채찍에 막 살이, 생살이 묻어나고 말이죠. 뭐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영화 보는데도요, 사람들이 막 어후 그러면서 뭐 얼굴을 돌리는 사람, 눈을 감는 사람, 얼굴을 가리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갔는데 볼 건 다 보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앉아 있는데 제가 한참을 보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신 거구나. 우리는요, 십자가를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해요.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해요. 낭만적으로. 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세 개가 탁 서 있는데 그 뒤에 해가 탁 떠 있고, 저녁 노을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예술적으로 감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이 뭐 균형이 잘 잡혀 있지 않습니까? 보기에 아주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감상을 합니다. 감상을 해요. 목에도 걸고 집에도 걸어놓고 그림으로 붙여놓고 교회에도 걸어놓고. 그런데 그 십자가 현장은 끔찍한 현장이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사람이 잡혀서 12시간 안에 목숨이 끊어지는 그 현장이 십자가더라,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일은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야만적이고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너무 끔찍해서 그 영화보다 어떤 사람은 기절해서 실려가 나간 사람도 있대요. 미국에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당하셨어요. 그 끔찍한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용서하면 얼마나 멋있겠는가.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용서받는 사람은 더더구나 기도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끔찍하고 흉측하고 모욕적이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그 고통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마치 무슨 애들 장난처럼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 행동하고 마구 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더 조심하고 더 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서받았음에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끔찍한 흉측한 고통스러운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좀 용서하시면 좋겠어요. 서로 그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동창회장도 아니고 무슨 주주들이 모여있는 주주총회도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끔찍한 희생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지,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만 용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만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